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신 사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남유대 땅에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느 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면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곧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걱정하였습니다.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 두 나라는 결코 남유다를 침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에 아하스 왕의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제안을 하시는데 어떤 제안을 하시냐 하면은 나는 너에게 믿음을 주기 원한다.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너가 그 징조를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만약에 토네이도를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토네이도를 보내주고 지진을 일으켜달라고 하면 지진을 일으켜 줄 테니까 너는 그 징조를 보고 나를 확실히 믿고 바로 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은 믿음에서 나온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불신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도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실망하신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가 아무리 징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꼭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던 예언이 바로 오늘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원본은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주신 것, 그 예언을 하신 근본, 의도,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게 되는 자들은 너와 같이 나를 불신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그와 같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나를 정말 확실히 믿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앞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특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이 이상적인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믿음은 우리 삶에 치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육신 사건, 영어로 incarnation, 이 사건을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얼마나 겸손하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물질 세계로 들어오신 것,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을 구겨서 자신을 작게 하셔서 물질 세계로 들어오신 그런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천사와 자기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땅에서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실 때에 자신이 만든 자연의 질서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 큰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태아로 발현되셔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후손 가운데 사람들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 가운데 적합한 부모들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동정녀 탄생을 납득할 만한,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할 만한 남자와 여자를 찾으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하기로 약혼한 그런 결혼 예비 부부를 찾으셔야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설득하셔야 됐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 아기가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아기다 라고 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설득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를 조용히 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천사를 보내셔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설득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를 알아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남자 없이 태어난, 하나님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 있으신 그곳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소한으로 해치지 않게 하시려고 치밀하게 우리의 인간사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한 논리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물리적인 세계 속에 발을 담그신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사실은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왕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 왕이 찬양받고 경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신 줄 아십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동원하시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롯이 그만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할 때에 또한 요셉과 마리아를 피신시키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계속 하셔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환경 한 환경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는 유교 가정에서 자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나니 친척들이 이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그마하게 공부하라고 남겨두신 부모님의 재산을 친척들이 갈취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남자는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여서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저들에게 내가 반드시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자신을 홀로 대신 자신을 계속해서 그때까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뒷바라지 주신 고모님이 계셨는데 고모님이 그만 병원으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웃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내가 장례를 도와주겠다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삶에 간섭하신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목사님께서 오셔서 장례를 도와주셨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에서 장례를 다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으면은 교회 한번 방문할 법도 한데 이 남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가기 귀찮았고 그냥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병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가게 된 이 종합병원이 기독교 재단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는 아침마다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동료들이 알고 그 동료들이 그 남자에게 참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예배 모임에 한번 나오지 않겠냐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했는데 단 한 번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교 집안에서 자란 아내가 갑자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피해온 이 기독교가
결국 내 가정에 들어왔구나 싶어서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의 인생에 간섭하신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을 가정에서 몰아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마음의 병이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상담도 받게 하고 약도 먹여보고 심지어 무속인의 도움으로 굿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았지만 오히려 아들의 마음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기도해야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이상한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내와 아들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부터 아들이 1년 동안 아무런 병에 차도가 없었던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아, 기독교에 어떤 뭔가 신비한 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남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네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남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자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믿고 독하게 살아왔던 남자는 연약한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의 인생에 간섭하신 마지막 5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 간증은 바로 제 아버님의 간증입니다. 아버님의 관점에서 제가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송곳이 빈틈이 없는 것을 파고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사와 개인사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은 잘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간섭하시고, 그 간섭하심은 확실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간섭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지금 하나님이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는데 내가 아직 그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인도하시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나기 전에 그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보고 믿고 그렇게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믿음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마치 점과 같은 베들레헴의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목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너무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살이 될 무렵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온 유대가 들썩였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과 온 세계의 열방에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복음은 사라져 없어질 복음이다, 다른 많은 사라져 없어진 종교와 같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뒤집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우리까지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입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광대하십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하는 곳에 그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개인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들의 지역사회가 변하고, 그들의 나라가 변하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작고 소박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말씀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시리즈로 묵상하는 말씀이 룻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그들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향에 남아서 계속 이 흉년을 버텨낼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지금 풍년이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잠시 머물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결정을 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잠시 시간을 보내자라고 결정하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모압 땅에 가서 좋았습니다. 가지고 온 재산으로 땅도 사고 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양도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 너무 슬펐지만은 감사하게도 아들들이 다 자라주어서 각각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라 생각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은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내가 묻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제 새 출발하라고 권면을 하였지만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첫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을 바라본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만 없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교가 되고 처량해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울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어느 날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곡식 밭으로 갑니다. 가서 곡식을 줍습니다. 줍는데 줍다가 정말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줍게 되어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였냐면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 그들의 남편의 책임을 져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는 이 두 사람이 만난 사건을 우연한 만남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쓴 이 룻기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룻기 말씀을 쓸 때에 그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다고 쓰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룻기를 쓴 사무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우연같이 그렇게 만났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 마침내 다윗 왕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확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대치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이십니다. 개인의 삶을 확장시키시고 그들의 비전을 크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이 놀라운 징조와 기적을 믿는다면 너희가 바로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정말 너희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고 광대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